만남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은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부르고 있을까요? 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껐어요. 얘가 안 될 것 같아. 내
같아요. 요거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운 찬양이라 저희가 많이 불러보라고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계속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주 안에서 기뻐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보혈을 지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이 모습 저 모습의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사랑보다 계산을 먼저 했던 마음들 모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대신 믿음을, 세상 실익보단 사랑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으로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세미한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불모지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교회를 통해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 나가며 이 지역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어 비워진 자리가 채워져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구합니다. 소리 없는 섬김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어제나 오늘 내일도 변함없는 진리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좌우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에는 앞뒤를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된 또 8월의 첫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둘째 주간이라서 성찬식을 고행합니다. 한 주간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서 귀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영근 집사님 아드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집사님한테 죄송한데 아드님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월 16일 주일날에 오후에 예배 이후에 청년부들 수련회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주님의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흔히 포도원 노래라고 부르는 중요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또 망대를 세운 이후에 술틀을 팠지만 결국 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오히려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되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며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여기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의의 열매를 오히려 포악의 열매로 거두고만 죗값을 치르고만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누구나 다 깊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에 대하여 도전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지금 이 비유를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포도나무 열매, 들포도나무 열매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열매를 얻으려고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에 관련되어 깊은 통찰력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포도원 비유는 오랫동안 알아왔던 비유입니다. 배은망덕한 농부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단순히 권선징악만을 상징한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본래 즙자는 틀은 땅에 지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크게 두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 벽을 돌로 축대를 쌓듯이 그렇게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구덩이 사이에 관을 연결합니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포도를 넣고 발로 밟습니다. 그럼 그 즙이 다른 구덩이의 관을 타고 흘러 들어가서 고이게 되죠. 이때 이 한쪽으로 고이게 되는 포도즙을 사람들이 단지에 옮겨 담아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과 구두로 계약을 맺습니다. 포도원을 빌려주는 대신에 소출의 일정 부분을 세로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럼 소작하는 이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산헤드린을 비롯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에서는 농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소유주와 소장농으로서의 농부가 엄연히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로 3절 읽어주십시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은 계약대로 추수할 때가 되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농부들의 심경이 변해버렸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열매를 보고 나자 이것을 뺏긴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 얻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먹고 살지 못하는 것을 아니까 그저 그 일자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땀 흘려 농사 짓고 열매를 얻고 나니까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죠. 주인이란 사람은 단지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땀 한 번 흘리지 않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사 지은 것도 아는데 이 포도소출을 가져간다고 하니 이게 과연 공평하겠느냐? 여러 마음으로 그 마음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농사지어서 얻은 것을 땀 한 번 흘리지 않은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처음에 땅을 빌릴 때는 빌릴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출을 눈에 보고 열매를 손에 만져보니까 너무도 아까워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름답게 엮어가기는커녕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마음껏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실제적인 주인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관계를 재정립시키고자 찾아온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토록 박해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에 대해서 훈련을 시켰더니 말씀이 자신들의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당한 자들이 그것 자체가 권력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배경에는 이 구원을 통해서 내적 외적 열매를 맺기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이라는 은혜에 들어가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은혜와 열매를 우리 자신이 쟁취한 소유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에 안주하려고만 하고 그 열매를 즐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비용을 들여서 병사를 모집해서 훈련하고 신체를 단련시켰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자 목숨은 자신의 것이라고 전선에 가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의 과정을 거치고 국가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을 때 필히 이런 길을 걸어갔음을 교회사는 증거합니다. 복음을 위해 투쟁하는 것보다도 교권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즐기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종교개혁도 그 이면에는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처절한 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종교개혁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종교개혁은 스페인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결국 라틴 계열이 아닌 게르만족과 앵글로색슨족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라틴족에게 세금을 비롯한 일련의 억압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를 벗어나고자 했던 여타 민족의 각성이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언어는 힘이고요. 언어는 권력이에요.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과 남의 나라 말로 성경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권력은 반드시 경제적인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종교가 특별한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변모되는 것에 대한 처절한 자신들의 각성,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 그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열매를 즐기는 것에 머물려고 합니다. 어렵게 투쟁하면서 열매를 향해 나아가지만 막상 열매를 얻고 나면 그냥 열매를 누리는 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4절에서부터 6절을 읽어주십시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참으로 주목할 것은 포도원 주인의 태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 소작인들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종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부끄럽지만 저의 입장이라면 제일 먼저 능욕당하고 돌아온 종을 보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 용병들을 돈을 주고 사든 강력한 무력을 동원해서 농부들을 징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장주는 상상할 수 없는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행여 전하는 사람이 다르면 저들도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내면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기대와는 달리 점차로 심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지만 다음에는 때리고 죽이고 있습니다. 심해지면 심해지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해하였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기록한 이사야조차도 톱으로 켜지게 되는 형벌을 받아 삶을 마감해야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전승에 따르면 애굽으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에스겔 또한 전승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지도자의 우상 숭배를 강하게 책망하자 이에 분노한 지도자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 참수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으로 생을 마감해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의 역사입니다. 훗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칭송하고 존경한다 말하지만 결국 당대에는 선지자를 때리고 죽였던 것이죠. 과거의 독립지사들에 대해서 입으로 노래하고 얘기하면서 오늘 매국노짓을 하잖아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랬다고 공경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찬송하고 칭송하지만 실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잡아 죽이잖아요. 이것이 유대 역사예요. 과거는 언제나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 능히 그러시다 얘기해요. 근데 현재는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자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라면 오히려 주인의 진심을 알고 신뢰를 보여주리라고 굳게 믿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귀한 금쪽 같은 아들을 어찌 죽으라고 보내겠습니까? 못 보내지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생들을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예수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최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오래전부터의 일이었습니다. 흔히 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그때그때 모면해 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네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진 모습에 가슴을 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의 은혜와 열매를
이처럼 누리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종을 때리고 내친 농부들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주목할 것은 끊임없이 그 종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아들마저 보내시는 포도원 주인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와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인내하실까요? 우리가 매 순간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내릴 때 심지어 이것은 다 우리 것이니 당신에게는 아무런 분깃이 없다고 외칠 때 아니 내가 땀 흘리고 얻은 것이니 아까워서 당신에게는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가시면서 지속적으로 은혜와 소명의 자리로 초대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참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내 자신을, 지금도 내 삶을 참으시는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의 전승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찌 감히 우리 주님과 같은 형벌로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고백 앞에서 로마는 그를 거꾸로 매달아 생명을 빼앗았던 것이죠. 폴리캅 교부도 불에 타는 화형을 당하면서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고백하면서 찬송 속에 순교를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배반과 어긋난 배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붙드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믿음의 선진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신뢰, 사랑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절로 8절 읽어주십시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농부들은 일부마저 내주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심지어 이를 정당화할 모략을 꾸밉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 없는 땅이 되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단지 주님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으리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녕 그것이 자유이겠습니까? 자유라고 생각할 뿐이죠. 주인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찌 그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존재의 상징을 없앤들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서 떠난들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외면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갈등과 번민을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것이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견뎌가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가장 현실적으로 결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현실적으로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없앤들, 감춘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자, 예전에 섬겼던 학교에 총장님이 부임하셨는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세브란스 병원 의료원장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섬기던 학교의 총장님으로 오신 것이죠. 총각이세요. 예, 개성분이신데 북한에서 혈혈 달으신 그리고 형님하고만 두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형수님이 시동생을 키웠습니다. Y저츠 데리고 도시락 싸가며 공부시켜서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의사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석에서
제가 어떻게 지금 총장으로 와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군의관 때 일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군의관들에게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쌀 한 가마, 두 가마, 그리고 많은 뇌물들을 가지고 왔다고 그럽니다. 군의관들의 판정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너무 쉬운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양심상 것을 할 수 없었답니다. 누가 쌀 한 가마 갖다 놓으면 다시 쌀을 돌려줬대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군인관들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는데 역시 그렇게 많은 것을 받은 그 분들이 위에 상납하고 하니까 더 빨리 진급되어 더 잘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바보 같고 자기만 사람들로부터 사람들 좀 못 받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보 같았던 자기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의료원장을 거쳐서 이 학교 총장으로 와 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신다. 여러분, 지금 이익이 다 이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현명한다고 해서 그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바보스럽다고 해서 그게 바보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바보 같아도 그게 현명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삶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가장 인간을 인간다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명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하시니라. 포도원의 열매는 지속돼야 합니다. 농부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자신들이 없으면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농부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하게 여겼던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 사도들에게 정통성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어디에 랍비들이 기독교의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고작 소수의 유대교인들에게만 한정되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수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다 갈아치울 거야 이 뜻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어요. 하지만 사실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길을 분명히 아시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길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교회에서 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아실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아쉽겠죠. 천만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그 뜻을 어긋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 싫어하는 뒷마당이 누군가에게는 앞마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한 그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귀한 겁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식의 자리, 부모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자리, 이 모든 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누가 잘 사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죽지 못해서 사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바빠서 죽을 틈이 없어. 일 많다는 거 자랑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소중합니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내 남편이 소중합니다. 예, 권사님, 강권사님밖에 안 들려요. 다른 분들은 다 소중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남편이 소중합니다. 예, 내 아내가 소중합니다. 내 자식이 소중합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교회가 소중합니다. 내 직분이 소중합니다. 내 소명이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모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피 흘리면서 죽으신 그 값을 오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이것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선한 것을 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예수님을 유대교 밖으로 던져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결국 똑같은 돌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토록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신실하심, 그 사랑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사모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기한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존재를 다시금 보듬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단함과 어려움, 힘듦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패역한 농부들에게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함으로 감사하며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도전해가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종들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기대하십시다. 참된 일꾼들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을 경작해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한번 앞으로 향해 가시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포도원들을 정성껏 경작하게 하시고 정성껏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망과 믿음과 기쁨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더운 여름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당신을 사모하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택하셔서 구원의 소망을 더하시며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게 하신 것을 무엇보다도 깊이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여정 중에 함께 하셔서 생명과 소망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마음의 중심을 따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디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땀과 수고여 눈물의 소산을 올려드리오니 그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셔서 삶의 단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부요로 채워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헌당 헌금과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당신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장들의 생업에 함께 하시며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듯 각 가정에 당신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돌보심의 섭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하는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 도처에 만연하고 있는 재해와 전쟁들을 다스려 주시며 특히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가여운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무고한 전쟁이 그쳐지며 무너졌던 일상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한 민족 두 나라가 고착화되는 이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북녘 땅을 당신의 은혜로 녹여주시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복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역동성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암수술과 항암치료와 간암과 신장염과 탈장과 뇌경색과 뇌졸중과 치통과 어깨 연골수술과 척추협착증, 무릎 연골수술, 심장수술, 공황장애, 파킨슨병, 고관절이 갖고 있는 아픈 염증과 각막 이상 증세 등 오히려 성인병을 아파하는 모든 종들 주님 아시오매 주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에서부터 시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안타까운 종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잡해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을 신뢰하며 자신들의 모든 삶에서 자신들의 의에 의지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또 한 번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 민족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